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만)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분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녹이 바로 성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누구와 동행하셨습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함께 쉬지 않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러니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모습이 바로 에녹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에녹과 같이 사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이 바로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제사의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이유는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에녹이 계시적으로 받고 그 이후부터는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늘을 소망하며 심판을 예비하며 산 자가 바로 에녹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음을 믿고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천년 만년 세상에서 살 것을 계획하고 꿈꾸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요. 그 내용의 서술이 신화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연대를 알 수 없는 신화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풀어낼 때 사진을 보듯이 어떤 한 사건에 집중해서 그 사건 하나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풀어내야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의 원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심판하세요.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가득 찬 세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다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뉴스를 보면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걸 보면 세상 정말
끔찍하고 죄로 가득 차구나라는 것을 점점 절감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이 바다에 방류하는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이제 앞으로는 회를 못 먹느니 소금을 못 먹느니, 대한민국 사람은 깨끗한 물, 대한민국 상수도가 세계적으로도 깨끗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수돗물 받아서 마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마셔요? 정수기에 걸러서 마시잖아요. 특히 강원도 물이요 더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인천에서 살아봤는데요. 인천 물은 저 팔당댐에서 걸러가지고 수돗물로 공급한 물이기 때문에, 인천의 팔당댐 물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강원도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버린 물들을 수도권 사람들 먹고 마시거든요. 그런데도 강원도에 살면서도 그 물을 우리는 다 어떻게 하고 먹고 살아요? 정수에서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 물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예? 바다에서 왔죠. 그렇죠? 바다에서 구름이 돼가지고 구름이 땅에 떨어져서 비가 돼서 그 물이 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순환이 되죠. 예. 그냥 천지개벽하면서 그냥 우주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옵니다. 그러니 바다가 오염되면 뭐도 자연스럽게 오염될까요? 예, 물도 오염되고 다 오염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방사능이 보이지가 않죠.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난데, 그래서 멜트다운 됐다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파괴돼서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유출돼서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펄펄 끓는 거를 식히지 않으면 끝없이 오염물질을 방출하면서 계속 땅으로 파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다 오염시키니까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식히거든요. 그게 오염수입니다. 그러니 아주 맹독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가까이 가면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고, 거기 폭발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그걸 보려고 로봇을 집어넣는데 그 로봇도 어떻게 돼요? 로봇도 몇 시간 견디지 못하고 그냥 고장나 버립니다. 다 죽어버리는 것이 방사능의 모습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위험해 보이지 않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쏟아지고 있는데 룻과 그 아내와 그 딸들은 거기서 떠나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앞으로 읽어보면 천사가 와가지고 이 가족을 그냥 손으로 끌어가지고 빼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롯의 사위들이 죄가 가득 찼는데 이곳을 떠나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무엇으로 여겨요? 농담처럼 여깁니다. 그러니 이들은 눈에 죄가 가득함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쾌락과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세상을 좋은 환경,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책망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내가 약속한 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거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일 몇 날이 못 돼요. 안식일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난 날이 바로 오순절, 칠칠절, 성령 감림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이 성령 감림절입니다. 또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을
한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에게서 어떤 감각이 생기느냐 하면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으면 이 세상 가운데 책망받으며 삽니다. 그런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 오순절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에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며 자기의 심령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뒤집어졌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이 먼 것이 꺼풀이 벗겨진 것처럼 그렇게 벗겨지고,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며 영국 전 지역을 다니며 순회 설교자로 전도자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영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미워하고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가 불안해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며 인간의 그러한 가치가 상실되는 그 시절에 프랑스는 혁명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요. 영국 사회는 이 웨슬리안 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거기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를 읽는 저자들에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느냐.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법률이나 윤리나 도덕적인 그 가치를 어기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나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내 마음대로 주물르며 파괴하는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 죄로 인하여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모습, 죄가 가득 찬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가 가득 찬 모습을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죄가 가득 찬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결혼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어떤 사람은 이걸 천사로도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라 아벨 대신 주신 아들 셋의 후손들, 그래서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혈안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의 그 족보를 보면 거기는 성벽을 쌓고 악기를 다루고 문명이 앞선 것을 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문화적인 모습, 그리고 경제적인 모습, 그리고 예술적인 모습이 드러나니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아내로 택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아름다운 대로, 자기의 마음의 욕심대로 아내를 택하여서 자손을 번성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결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쁜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니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된 모습이 죄가 가득 찬 모습입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노아의 때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나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일까요? 죄는 아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자기의 기쁨만을 위하여서 한다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에 관심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가? 전혀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항상 누구를 인식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젊은 청춘이 결혼할 때 자기들의 기쁨에 따라서 결혼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인 인간의 특징은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것을 망각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니 그 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게 보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 기쁨을 위해서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결혼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사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가 가득한 모습을 해결하시기로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서 바보가 태어나고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만 태어난다면 그 일을 계속하진 않았겠죠.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요? 용사와 명성 있는 자들이 태어납니다. 용사와 명성 있는 사람이 태어나도 뭐는 해결하지 못해요? 죄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히어로 영화들이 있죠. 그래서 뭐 슈퍼맨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이언맨이라든지 요즘은 그래픽 기술이 뛰어나가지고요. 그런 영화들 참 볼만합니다. 70년대 처음에 스타워즈가 나왔을 때 그건 사람들이 다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카메라 돌려가면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주 그냥 진짜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볼만한데요. 그 영웅들이 다 한결같이 누구를 처리하려고 해요? 악당들을 처리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악당을 죽이고 죽여도 악당이
다 사라지나요? 끊임없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용사라도 명성 있는 자라도 이 죄는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5절부터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선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까지도 다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고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만 심판하면 되지 왜 동식물들, 우리 강아지를 키워보면 강아지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냥 이불에다 오줌 싸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기가 뭔 잘못한지도 모르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면 때리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누구 때문에 이런 다른 피조물도 심판을 받을까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는 어떤 상황이냐? 11절부터 12절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살이 속속히 썩어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썩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일을 샀는데요, 썩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냉장고에 잘 넣었다 맛있게 먹어야지 그러지 않죠. 당장 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다 부패하고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적인 타락, 전적 부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 썩었기 때문에 구원의 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8절에 보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입니다. 세상이 다 심판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도 그 시대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심판받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 외에는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 받는 비결, 은혜 받은 방법, 은혜 받는 그런 은혜의 열쇠, 은혜 받는 비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비결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이 은혜란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의 마음이세요.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시기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이사야서는 부르십니다. 그 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야곱에겐 형이 있었어요. 에서란 형이 있었죠.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인격적으로나 안 그러면 실력적으로나 여러모로나 탁월했을까요? 그 형 에서가
훨씬 남자답고 훨씬 지도력이 있고 훨씬 훌륭하고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한 민족, 에돔족 속의 족장이 되는 그런 한 민족의 아버지가 돼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엄마 졸졸 쫓아다니면서 부엌에서 엄마 도와드리고, 물론 그건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거는 남자가 해서는 남자 같지 않는, 남성답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엄마 도와주면서 부엌에서 엄마랑 그냥 소곤소곤 다정하게,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그 팥죽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형이 홀라당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삼촌도 속이고, 다 속이는 자.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내가 미워할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데 피조물을 우리가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나는 은혜 받았으니 사랑받는 자고 너는 안 믿으니 지옥 갈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죽기 전에 헐떡거리고 있는데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주님 낙원에 이를 때 날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택도 없다. 네가 언제 예배도 드리고 언제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랬냐? 택도 없다.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을 조언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주님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은혜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 무엇을 드림으로, 무엇을 행함으로, 무엇을 해서 은혜 받자라고 말하는 것은 다 뭘까요? 그건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무엇하기 이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사랑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 시편 49편 6절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자기의 생명의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굴까요? 예전엔 빌 게이트였는데요. 요즘은 뭐 여러 명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부자들이 하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어떤 부자도 자기의 생명 값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비결 하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를 입은 자만이 아는 것이고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동일하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찍어내지 않으셨고요. 우리에게 다
동일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냥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똑같으신 분 계시나요? 쌍둥이로 태어났어도요, 조금씩 다 다른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을 대하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고, 그리고 인도하심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은혜 받은 비결을 나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 비결은 다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는 그 과정도 다 다르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무엇으로 살아내요?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그의 아들이 셋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그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합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볼까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서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앞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너희 먹는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그것이 너와 그들을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노아가 그 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어요.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의 크기가 규빗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 규빗을 50cm 정도로 계산을 하면 길이가 137m고요. 폭이 23m고 높이가 13m 정도 나옵니다. 톤수로 따지면 32,000톤에서 35,000톤 정도 돼요. 요즘 배들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500m짜리 배도 있고요. 그러니 요즘 배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엄청나게 크지만 이 고대의 이 배는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듭니다. 그것을 3층으로 해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또 연구한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잔센 혹은 하워드 오스굿이라는 박사는 이 안에 24,000종의 동물이 들어갈 수 있고 1만 종의 조류, 1,000종의 사류, 1,250종의 도매뱀 이런 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계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그 조선학자는요, 사람이 나무를 사용해서 배를 만드는 하루 작업 분량이 있는데 안식일을 빼고선 남자 4명이 이 크기의 배를 만들려고 하면 12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 노아가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120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18절에 보니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노아와 같이 언약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방주에 이미 들어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도 노하니까 가가지고 방주 만들자 그러고서는 치악산 꼭대기에다가 나무 캐고서는 배를 만들면 우리는 그렇게 못 만듭니다. 124년 동안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준행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성김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린 은혜 받은 자이고 복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